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의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며칠 사이의 본문은 이제 회막을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들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읽기가 조금 지루할 수 있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한 군데 한 군데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부분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에는 앞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따라서 회막을 실제로 제작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언약궤와 속죄소를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단히 특별하고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자세하게 또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한마디로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아멘.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7장에서 그 중요한 언약궤를 실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데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고 순금으로 안과 밖을 도금했습니다.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네 면을 다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고요. 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양쪽에 2고리씩 달았고 거기에 금으로 두른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두른 채를 꿰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람이 이 채를 어깨에 메고 멜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서 뚜껑이죠. 속죄소 양쪽에 그룹, 천사의 모습을 한 그룹을 만들었고 그 그룹이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과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금입니다. 언약궤의 모든 부분을 순금으로 입히게 하십니다. 순금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텐데요. 순금은 말 그대로 순도 100%의 금입니다. 그 어떠한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금이죠. 그 순금을 조각목 위에 입히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모든 부분, 언약궤 전체를 순금 자체로 아예 만들게 하지 않으시고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그 위에 순금을 입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와 허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목을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금으로 입히고 덮어주시듯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을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의인으로 봐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그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게 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고리와 거기에 꿰는 채입니다. 금고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리이고요. 채는 길게 만들어진 막대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리를 달고 거기에 채를 꿰게 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5장 15절에는 여기에 한 가지 추가로 더해진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때야 채를 궤의 고리에 꿰고 그것을 양 네 귀퉁이에 사람이 어깨로 메고 그렇게 이동하게 되지만 이동하지 않을 때에도 고리에 꿰는 그대로 채를 그대로 두어라, 빼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 문장이 아주 강한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가능하면 그렇게 꽂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꿰는 상태로, 꿰어져 있는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를 고리에 꿰었다가 다시 뺐다가 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금고리에 사람들이 접촉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려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성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거룩함을 철저하게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또한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함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며 노력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이 원어의 명칭은 문자적으로 가리다, 덮다, 죄를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덮개, 뚜껑의 의미를 가진 그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 한글 개역 성경은 죄를 용서하는 처소다 라고 하여 속죄소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인간은 지은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죄를 없앨 수도 없고 그 죄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신의 죄를 없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죄인은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순금으로 제작된 속죄소를 사용하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덮으시고 이제 죄가 없다,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나는 죄를 볼 수 없으니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여 주시며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덮어지고 또 인간의 죄를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게 되는 속죄소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속죄소가 되어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자신의 온몸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항상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 백성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작하는 장면과 속죄소를 제작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하는지, 얼마나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새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 담대히 맞서 싸우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묵상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